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5번째 시간,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정말 참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에피티마오 하면서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가 격하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11장부터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인 우리의 예루살렘 왕국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국에 침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인 새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에서의 이 사역의 장소를 구분해 보면 1장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중심 내용인 11장과 16장은 비록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지만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이제 보게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 성과 도시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으로서 이곳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여기에 위치해 있고 주님이 승천한 바로 그곳도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특히 베다니는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두 제자를 마을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영을 받고 들어가신 것은 자신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용사나 왕이 개선할 때처럼 하얀 백마, 분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무력이나 군사력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귀는 일반적으로 겸손과 낮아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낮아짐과 섬김의 메시아적 본질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본질을 잘못 이해를 했지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방 세력인 로마 세력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의 그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거나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달라지자 그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를 환호하고 맞아들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정과 그 열심이 헛된 것이고 무의미했던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소원하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오히려 환호했던 무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폭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리오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예비하신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자들의 대답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나귀는 가장 존귀한 분을 태우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나귀 새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귀 새끼는 아주 볼품없는 것입니다. 백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바로 우리의 주님을 태울 때 그 나귀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귀한 보석을 담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에 오물을 잔뜩 집어넣으면 그것은 그냥 오물바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에는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보물에 우리의 이 그릇에 세상의 욕망과 우리의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담아놓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보배합이 될지 아니면 그냥 오물 바가지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귀는 세상에 볼품없고 세상에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이 나귀의 주인처럼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움켜잡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이제 제자들이 끌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 나의 왕국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나의 왕국을 들어오신 예수님, 이제는 그 왕국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왕국을 부활해서 이제는 새 왕국, 하늘 왕국을 이제는 세우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으로 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고가 자세하고도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강조한 것인데 이 어린 나귀는 바로 예수의 메시아적 표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는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 등에 걸쳐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에 오르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분의 도가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의 겉옷을 먼지투성이의 길에 깔고 환호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밭에서 맨 싱싱하고 푸른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바로 종려나뭇가지라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뭇가지는 보통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주로 왕이 지나는 길에 펴놓거나 들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가는 그룹과 뒤에 가는 그룹 서로 번갈아가며 노래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의 25절에서 26절을 노래를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음역하고 다시 이것을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후에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치는 찬양으로 사용되었고 순례자들과 유명한 랍비들이 열렬하게 환영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바로 호산나라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들의 기쁨을 표시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말은 시편 118편 2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말도 역시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윗의 나라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 말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이해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옷과 나무를 깔고 주님을 환호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주님을 환호했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로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었고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대로 성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구약에서의 많은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직신학했을 때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서 하나하나 어떻게 구약에서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에 600년 전에 누군가가 예언한 것이 그 이후에 1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 또는 6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또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하나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갈 때 무당들의 하는 예언들을 듣고 그 예언이 맞춰지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예언과 성취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예언서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은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심으로 성취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자신의 때를 아는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유월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를 높입니다. 예수를 환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더 촉발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이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성전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전 주위를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날 그의 행동을 유발했던 원인인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속된 말로 깽판을 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셨다는 것은 나의 왕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왕국에 오셨는데 살펴보니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왕국에 들어와 보니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이루어놓은 우리의 왕국, 내가 주인이 된 나의 왕국이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욕심덩어리고 온갖 부패덩어리고 온갖 죄악으로 들끓고 있었던 우리의 성전을 바라보시고 예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이제는 세우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독장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왕국의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가 여태까지 평생을 세워온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를 낱낱이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으로 현미경보다도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은 참 기가 막힐 노릇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날이 이미 저문 것처럼, 여기 보면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1절에 보면 때가 이미 저물매. 마가의 이 표현 안에 그냥 쓰여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이미 성전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타락한 저물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나만의 왕국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타락해 있는지를 이 저물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정직해야 할 성전이 타락의 온상이 되었음을 둘러보시고 확인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이고 나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내 몸을 거처로 삼으신다. 내 몸이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몸을 거처로 삼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깨끗한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죠? 제가 이 성전이 되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드는 영화가 있죠. 기억하시는 분? 에어포스 1입니다. 에어포스 1. 에어포스 1의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인 에어포스 1. 오늘 여러분은 꼭 한번 가셔서 너무 재미있어요. 꼭 한번 에어포스 1을 정신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어포스 1에 보면 에어포스 1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공군 1호기가 에어포스 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행기 자체를 에어포스 1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화려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 첨단 기능과 심지어는 그 안에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면 온 우주가 멸망하도록 핵폭탄의 그 장치를 다 하고 다닌다는 에어포스 1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 비행기를 격추해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세계가 그냥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에서 나중에 그 에어포스 1이 납치가 돼요. 납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었던 해리스 포드가 이제 탈출을 하면서 그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을 해서 진짜 공군 전투기, 아주 보잘것없는 에어포스 1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전투기에 딱 올라타지요. 올라타면서 그 전투기에 있는 그 승무원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이제 그 기장이 그 조종사가 방송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됐다라고 그 전투기 편대에 얘기를 해주는 아주 감명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에어포스 1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아무리 갈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최첨단의 시설을 갖춰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그 안에 대통령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에어포스 1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갈고 치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우리 몸을 갈고 닦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그걸 만들어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그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비로소 성전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바로 내 몸을 성전이라 얘기하고 내 자신을 성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었던 옛사람 안에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성전답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온갖 욕심과 우리의 온갖 죄악을 그 안에 담아놓는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성전이라고 부를 뿐이지 실제 성전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오로지 거룩한 그것만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전인 내 마음과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면밀히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성전에 들려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둘러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그분을 따르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삶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생애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환호했던 자들의 이 소원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바로 오늘날도 당시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어긋나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님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환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소원만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막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은 나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도 그것에 크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직장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창피를 당해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우리 젊은 학생들이 교회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서 이 덕을 쌓지 못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저들은 저렇게 모이지 말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시로 저들은 모여야 되는 것인지, 왜 그렇게 저들은 저렇게 모이는 것에 코로나라는 두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저들은 모여야만 사는 사람들인지를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모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실체적인 진리를 보면서 저희를 더욱더 부러워할 것이고 또 그것을 기회 삼아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이기심으로 가득 찬 기도로 가득합니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목표인 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가차없이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소원에 하나님을 맞춰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 이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정말 길가에 심겨진 시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당신의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시면 사람들은 엄청난 열정과 환호로서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환호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 많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처럼 이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것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열정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신자반에서 예를 들었던 바로 우리 송명희 시인, 오늘 불렀죠. 찬양. 나라는 가진 재물 아무것도 없지만 나라는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송명희 시인의 삶을 보면 그 삶은 누가 봐도 너무나 곤고하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분의 모습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 그분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 싶지 않은 노래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암으로 인해서 투병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분의 마지막에 삶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 이런 고백의 삶은 나의 육신적인 필요나 어떤 내 세상적인 열망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탈의 경지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번민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의 왕국에, 오늘 예루살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우리의 모든 속된 그런 모든 열망과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은 이제는 오늘 오전 설교처럼 우리가 가장 우상으로 섬겼던 그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불태우시고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네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잘못된 열정으로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내가 여지껏 평생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나의 왕국입니다. 나의 왕국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놓은 왕국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둘러보시고 이제는 둘러엎으시고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참 성전,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얼룩지지 않고 이제는 더러움으로 물들지 않는 바로 그 성전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를 너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는 성전이라고 우리를 칭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칭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끗하게 돼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세상이 우리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가장 값없다고 하더라도 보배로운 그분이 우리에게 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배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배로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그것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는 가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은 잠시 고난의 길이지만 이제는 승리의 길이 되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고 이제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생명, 이제는 60년, 70년 있으면 다 늙어서 죽어 없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엄청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기쁨과 감사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